시지푸스처럼 반항하라는 거예요. 시지푸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부조리한 형벌을 받았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릴 수 없고 올리면 떨어지는 그런 부조리한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지푸스는 계속 그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반항하는 거죠. 포기를 안 해요. 신들은 포기하기를 바라겠죠. 아니면 시지푸스가 자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시지푸스는 자살도 하지 않고 포기도 안 해요. 정리해보면 시지푸스는 신에게 대적했죠. 그 다음에 신을 쇠사슬로 묶었죠. 그래서 죽음까지 없애버렸죠. 근데 다시 잡혀가지고 의미 없는 형벌을 받았죠. 신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바위 밀어 올리고 굴러떨어지면 다시 밀어 올리고,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형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알베르 카비는 이 시지푸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굴러떨어진 바위를 다시 내려오는, 굴러떨어진 바위를 향해서 다시 바위 위로 올리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내려오는 그 순간이 시지푸스가 자신이 찬 운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순간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되세요? 보세요. 바위를 상단까지 올렸어요. 엄청 힘들겠죠. 그럼 그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 그 바위를 밀려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 내려오는 순간 어떨까요, 기분이? 바위는 계속 올릴 거야. 포기했으니까.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올리기 싫다 하면 짜증이 나겠지만 그건 이미 부조리니까 인정했어요. 그죠? 부조리를 수용한 거예요. 근데 그 바위를 다시 굴리려고 내려갈 때 이 시지푸스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리스 신화로 이렇게 좀 앞으로 쭉 가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역사 얘기하니까 좋대요. 컨텐츠가 많잖아. 아무거나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스 신화 쪽으로 조금 연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6편이고요. 시지프의 신화가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미인들만 모시고 강연하기가 참 흔치 않은데 4주째 미인들만 모시고 진심이에요. 영혼이 안 느껴져요. 진심이에요. 자, 시지프의 신화가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도시국가 이름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에 아폴론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운하가 있어요. 운하 이름은 코린트 운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하 가운데 보면 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 운하 깊이가 엄청나죠. 이게 폭이 25m인데 이 다리에서 물속까지 깊이가 80m 정도 돼요. 그 길이는 6.3km 정도. 이 운하 6.3km짜리 이 운하를 팜으로 해가지고 배들이 320km를 돌아갈 걸 6km만 지나가면 되게 된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운하를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노예들 6,000명을 모아가지고 팔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882년부터 1893년까지 프랑스가 투자를 해서 이 운하를 파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도시국가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도시국가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 밑에 있는 코린토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코린토스라는 도시를 창건한 왕 이름이 뭔가요? 오늘 강의 제목이었어요. 바로 시지푸스였다는 겁니다. 이 시지푸스에 대해서 호메로스라는 로마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자다. 그런데 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들 입장에서 보면 엿듣기 좋아하고 이 싸고가 아니고 입 싸고입니다. 입이 싸고 교활하고 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입니다. 신들한테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폴론이라는 신이 있죠.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이름을 아폴로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폴론이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아폴론의 소를 훔칩니다. 헤르메스는 전력의 신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전력의 신 헤르메스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폴론의 소 훔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둑질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헤르메스가 훔쳐가는 걸 누가 봤어요? 시지푸스 왕이 봤어요. 그 시지푸스가 보고 아폴론한테 알려주죠. 고자질한 거죠. 그러니까 아폴론은 제우스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 소 찾아내라고. 그래서 제우스가 소를 찾아줬다고 해요. 근데 제우스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시지푸스가 인간 주제에 신들이 이래 자꾸 끼어드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우스 자신이 독수리로 변신을 해서 강의 신 아포소스의 딸 아이기나라는 그 처녀를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이노네라는 섬으로 데려가 버리죠. 이걸 또 시지푸스가 봤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또 고자질하러 가야 되지. 그러니까 강의 신 아소포스는 어떻습니까? 계속 딸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지푸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현명한 왕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린토스라는 도시에 그 중심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그래서 중심에 아크로폴리스에 우물을 하나 파주면 내가 딸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기꺼이 아소포스가 우물을 파줍니다. 아크로폴리스에. 그러니까 이제 딸 있는 곳을 알려달라라고 했겠죠. 그래서 시지푸스가 알려주는데 이렇게 알려줍니다. 커다란 독수리가 당신의 딸을 납치해서 오이논의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소포스는 어떻게 돼요? 딸 찾으러 갔겠죠. 근데 이 납치해간 독수리가 제우스라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소포네는 모르고 그냥 딸을 찾으러 간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제우스는 천공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그 번개 맞고 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제우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자꾸 고자질을 해가지고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신들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건방진 시지푸스의 목숨을 거둬라. 근데 시지푸스가 이제 타나토스가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 뒤에 딱 숨어서 기다리다가 타나토스가 딱 나타나니까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 잡혀버린 거죠. 이 타나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굴욕을 당한 겁니다. 어쨌거나 목숨 거두러 갔다가 도로 잡히는 신세가 돼버려요. 여러분, 죽음의 신이 잡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신이 잡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해도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은 앓기만 하고 죽지를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열받는 신이 누구겠습니까?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신은 잡혀있고. 흔히 말하는 저승의 신, 명계의 신이라고 하는데 하데스죠. 그래서 제우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고. 죽음의 신이 잡히는 이런 무슨 망신이 있냐고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또 죽는 사람이 없어지면 할 일이 없어지는 신이 있어요. 세 명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이제 운명의 세 여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신 세 명의 이름은 클로토, 아트로포스, 라케시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말하기가. 네. 클로토, 아트로포스, 라케시스 이 세 명의 신을 운명의 세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클로토라는 여신은 운명의 신을 뽑아내는 여신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면 애 낳고 뭐 결혼해가 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케시스는 운명의 신을 갚는 여신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배당하는 역할을 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아트로포스 여신 밑에 보면 관에 사람이 하나 누워있죠. 그래서 이 여신은 운명의 신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시은 여신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타나토스를 구하고 시지푸스를 잡아오라고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아들 아레스를 보냅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아레스는 피, 사륙 이런 걸 즐기는 전쟁의 신인데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신인 거죠. 이 신이 온다는 걸 또 시지푸스가 미리 알았어요. 근데 미리 알았지만 도저히 이 아레스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그래서 아내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선을 광장에다가 내다버리고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마시오. 이렇게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타나토스를 구했으니까 타나토스가 죽음의 신 아닙니까? 죽음의 신이 이제 굴욕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걸 멱살을 끌고 질질 끌고 아까 명계의 신한테 데려다갑니다. 하데스한테. 그 하데스한테 끌려간 이 시지푸스가 계속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 하데스가 너 왜 그렇게 슬프게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지푸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왔잖아요. 그게 작전이었던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평소에도 행실이 문란한데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데 제가 죽었는데 장례까지 치러주지 않고 동물 밥대라고 길거리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슬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그리스 문화는 장례를 치르지 않은 영혼은 저승에 가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데스가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시지푸스에게 이제 기회를 줍니다.
아내를 응징하고 잘못을 바로잡은 뒤에 지체 없이 명계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다시. 그런데 시지푸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응징도 안 하고 그냥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 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결국 하데스 앞에 왔어요. 화가 난 하데스가 시지푸스에게 내린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너에게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자주 보셨죠? 여기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사람이 시지푸스 왕입니다. 호리토스의 왕. 근데 이 산꼭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바위가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에다가 바위를 올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지푸스는 어때요?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부조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리하다. 부조리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인생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가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조리하다, 부조리한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조리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인간의 합리적인 요구와 비합리적인 세상의 대답, 대립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공부를 밤새 했는데 성적이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부조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진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이런 걸 부조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을 알베르 카미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알베르 카미가 말한 인간의 합리적인 요구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부조리하지만 사람들은 뭘 갖고 산다 그래요? 희망을 갖고 산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요구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그리고 알베르 카미가 쓴 소설 중에 시지프의 신화라는 소설도 있어요. 이 소설의 일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산다. 내일, 나중에 내가 자리를 잡게 되면, 나이가 들면 하는 식으로 이런 자가당착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자가당착은 참 기가 찰 일이다. 미래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 뭘 하자라고 계획을 세워봤자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부조리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조리한 행동을 동물도 할 수 있을까요?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희망이 없거든. 희망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조리함을 인식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희망이 없고 부조리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게 동물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체 외에 이 의식이라는 거, 사고라는 거,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부조리함을 느낀다는 거죠. 동물은 못 느끼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를 제가 발가락으로 먹을 걸 줘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잖아요. 부조리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인간한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먹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 나중에 내가 자리를 잡게 되면 나이가 들면 이게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부조리한 대우는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조리함을 겪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뭐겠습니까? 부조리하게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살이라는 거죠. 부조리한 세상에 내가 자살을 해버리면 부조리함을 당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리는 인간이 짊어져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굳이 자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뭘까요? 자살 안 할 거면 부조리함을 겪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조리함을 계속 겪고 살아야 되나? 부조리한 세상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부조리에 반항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조리하지만 나는 그 부조리 자체에 반항하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부조리에 대항하면서 살겠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항하면 좋을까요? 바로 카미는 시지푸스처럼 반항하라는 거예요.
시지푸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부조리한 형벌을 받았잖아요. 산꼭대에 올릴 수 없고 올리면 떨어지는 그런 부조리한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지푸스는 계속 그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반항하는 거죠. 포기를 안 해요. 신들은 포기하기를 바라겠죠. 아니면 시지푸스가 자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시지푸스는 자살도 하지 않고 포기도 안 해요. 정리해보면 시지푸스는 신에게 대적했죠. 그 다음에 신을 쇠사슬로 묶었죠. 그래서 죽음까지 없애버렸죠. 근데 다시 잡혀가지고 의미 없는 형벌을 받았죠. 신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바위 밀어 올리고 굴러떨어지면 다시 밀어 올리고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형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알베르 카비는 이 시지푸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굴러떨어진 바위를 다시 내려오는, 굴러떨어진 바위를 향해서 다시 바위 위로 올리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내려오는 그 순간이 시지푸스가 자신이 찬 운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순간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되세요? 보세요. 바위를 산꼭대까지 올렸어요. 엄청 힘들겠죠. 그럼 그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 그 바위를 밀려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 내려오는 순간 어떨까요, 기분이? 바위는 계속 올릴 거야. 포기했으니까.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올리기 싫다 하면 짜증이 나겠지만 그건 이미 부조리니까 인정했어요. 그죠? 부조리를 수용한 거예요. 근데 그 바위를 다시 굴리려고 내려갈 때 이 시지푸스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이 그 순간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위를 굴리러 내려가는 거니까 신이 그 자유를 뺏을 수가 없죠. 그러니 자기 의지로, 시지푸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부조리한 형벌을 받았지만 바위를 다시 밀어오려고 내려가는 그 순간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거는 신도, 어떤 신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지푸스는 행복하게 바위를 밀어올리면서 신들에게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 벌을 줬는데 별로 슬퍼하지 않으니까 그 형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반항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그 알베르 카미가 말한 반항과 비슷한 표현을 하신 분이 그 프리드리히 니체인데, 니체가 아모로파티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어떤 분이 노래 제목인 줄 알았다 그러던데 노래 제목 아모로파티 말고 니체가 아모로파티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뭡니까?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반항한다는 말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니체는 아모로파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죠. 장폴 사르트르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물은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물은 목적에 의해서 탄생한다. 여러분 책상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 앉아 계시고 책상이 앞에 있잖아요. 그 의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앉기 위해서. 책상은 뭘 받치고 쓰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물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사물은 한 개도 없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겨레 또 193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목적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툭 던져진 거라는 거죠. 목적 없이.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쓸데도 쓸모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목적 없이 태어났으니까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두고 샤르트르가 인간은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죠. 본질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책상의 본질은 뭐예요? 의자의 본질은 앉는 거잖아. 목적에 의한 기능적인 존재, 그걸 본질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떤 목적에 의한 기능적인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죠. 본질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실존하잖아요.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떤 기능적 목적을 가진 본질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다는 의의가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지프의 신화가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 이게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느끼기에 시지프의 신화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살다 보면 무의미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한다는 건 아까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죠. 아까 시지푸스가 산을 내려갈 때 느끼는 자유, 휴식. 그것은 신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 또 신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 뭐가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도전이래, 도전. 우리가 신을 말할 때 완벽하니까 신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으로 살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다. 왜? 신은 완벽하니까 도전할 일이 없잖아요. 인간은 어떨 때 가장 성취감을 느낍니까? 도전을 하고 도전한 것을 얻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신은 도전할 일이 없으니까 사는 게 얼마나 심심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뭘 해요, 우리가? 도전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뤄내는 게 의의가 있습니까? 도전이 의의가 있습니까? 도전 자체가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시지프가 산을 내려가면서 쉬는 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거기서 느끼는 우리의 행복, 성취감, 이런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부조리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반항하는 과정, 삶의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266회 향기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